여러분과 제가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장사 지냄, 부활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 부활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한 사건을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을 통하여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주님이 부활은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8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미 17장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때가 된 것을 알고는 그는 스스로 잡히십니다. 이때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반자 가룟 유다가 같이 동참해서 예수를 판 배신한 그에 의해서 사람들이 잡으러 왔고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십니다. 왜 스스로 잡히시는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고 그는 끌려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갑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는 실세였습니다. 그에게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또한 그에게 신문받은 이후에 또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당시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세움받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인 그가 신문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은 고발을 했는데 그를 죽이려면 로마 총독이 허락을 하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법에 의해서 죽임당할 때 정치범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저주의 죽음을 죽게 해. 예수를 저주의 죽음을 죽게 하려고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칭 유대인의 뭐라고요? 왕이다.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외에 왕이 없다고 했던 그들은 예수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 정치적인 죄로 끌고 가서 로마법에 의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 빌라도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았습니다.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유대인에 의해서 종교적인 문제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계속 몇 번씩이나 예수는 무죄하다 하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이때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당신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저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가 고발하겠다. 이런 저로 말을 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힘을 얻고 총독이 됐던 그는 로마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 자기 자리가 위태하단 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형을 선언합니다. 그가 사람을 중심으로 행동했기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판결했기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뭐라고 했다고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큰 고난을 준 거 없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빌라도보다 더 나쁜 사람은 나를 판자라. 나를 너에게 넘긴 유대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기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는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때 채찍에 맞습니다. 또 일어나 걷습니다. 또 채찍에 맞습니다. 너무 예수님이 힘이 없는 것을 보고는 로마 군병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메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그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 일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죄패를 붙입니다. 당시 십자가에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죄인을 매달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 죄패를 붙였습니다. 그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리고 이 빌라도는 그 죄패를 히브리 말로, 그리고 로마 말로,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함으로 당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다 알았습니다. 로마가 당시 통치를 했던 국가였습니다. 그 언어로 헬라어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로마가 통치하는 그곳을 이미 300여 년 전에 다 지배했던 그곳에 헬라 문화를 심어놔서 그때의 통용어는, 전 세계의 통용어는, 그 지역의 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을 읽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왕임을 선포했다. 그래서 이렇게 빌라도가 여러 언어로 표현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그는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왜 왕이 죽습니까? 그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까지 행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죽으십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는 십자가 위에서 속옷까지 다 내어주시며 수치를 당하십니다. 여러분, 군병들은 그의 겉옷을 찢어서 나눠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옷은 한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속옷까지 다 주셨던 십자가의 죽음은 수치를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과 세례를 받는 것은 곧 예수로 옷 입는 것이다 말합니다. 예수로 옷 입는다는 말은 우리의 수치를 누가 다 감춰주세요? 예수가 다 감춰주신다. 이것은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해준 것처럼 우리의 수치, 우리 죄인된 우리를 완전히 감춰주신다. 그의 옷으로. 당시에 유대인들은 잔치집에 갈 때 옷을 입혀줬습니다. 흰옷을. 그 흰옷을 입는 자만이 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늘 잔치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로 옷 입는 자만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만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의 수치는 다 가려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제자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큐티에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늘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다. 십자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한 가족으로 묶어 주었다. 천국 가족으로 묶어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천국 가족인 줄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천국 가족이란 말. 그러므로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늘 남들을 섬길 때 천국 가족을 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고 장영보 집사님이 이렇게 소천하셨지만 늘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꼭 주도희 집사님에 들리실 때마다 저는 그를 섬기는 것이 부담되고 힘들고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 자체를 이 교회에 오는 것을 즐겼고 차 안에서 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겼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집에 갇혀있던 그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와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는데 이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늘 저부터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 우리는 이곳에 모일 때마다 천국의 가족이면 느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주님은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섬김이 없이는 가족이 평안함과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함과 기쁨을 맛보게 하려면 여러분이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교회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은 무엇으로 섬길까? 다른 거 없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라. 정말 관심을 가져주라.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7원 중에 마지막 6번째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저주의 죽음을 죽는 것,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바울은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무리 마지막 시간에 왔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다 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매일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잘 때까지 우리는 하루의 일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과를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순서를 매겨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서대로 살아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일시적입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사람에게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는 것이 전도입니다. 믿는 사람과 나누는 것이, 이것이 양육입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는 이런 것, 영원한 것을 가장 먼저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심어주려면 누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먼저 일어나면 성경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화되면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할 때도 예수님, 아버지와 교제하잖아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차기를 부탁하고 이 땅을 떠나잖아요. 여러분과 저 정말 마무리될 때까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결박당하시고 끌려가 신문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과 손으로 매맞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시고 죄인과 함께 못 박히시고 몸과 겉옷과 속옷까지 다 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영적 육적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 찔리는 이러한 고통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이 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만왕의 왕 예수가 왜 나를 위해 고초당했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예수는 요한복음을 요한이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없이는 창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는 것, 이 가사를 보면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여러분, 지금도 지구상에 70억 이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땅에 살면서 지금도 나보다 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열등의식을 느끼며 우리는 삽니다. 돈으로 열등의식, 지식으로 열등의식, 신체적인 구조로 열등의식.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 나는 벌레라는 거예요. 하나님 70억 앞에서 미물과 같은 존재인 우리들,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냈느냐? 2절에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속죄함.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냐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죽음을 죽어주셨다고. 이 은혜를 똑바로 알면 3절 가사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그 큰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 몸 바쳐서 주의 일을 힘쓰리. 십자가의 은혜를 똑바로 알면 누구의 일에 힘써요? 주의 일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똑같이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일을 했어요. 주의 일이 뭐냐? 가정에서도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일하면 그게 주의 일이야. 교회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며 일하면 그게 주의 일이야.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며 하면 그게 누구의 일이라고요? 주의 일이야. 이제 우리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좀 빨리 박수 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 불러보겠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알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말하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의 일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의 일은 멀리 있지 않다. 생각나요. 요새 제가 밥을 아침에는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두유를 계속 먹었는데 우리 명원이가 그 두유, 단맛이 하나도 안 들어간 두유 어디서 샀는지 말해요. 그걸 사가지고 먹으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먹겠어요. 단맛이 없으니까 이건 뭐 어디서 뭐 가져왔는지. 그런데 요새는 잘 먹어요. 왜? 누구의 사랑이 담겼어요? 딸의 사랑이 담겼어요. 몸 생각해서 먹는 거예요. 예? 그래. 우리 정원이는 뭘 사주려고 말해. 아빠 사주려고. 근데 내가 하도 거절하니까 이제는 안 사줘. 그래. 그 마음을 아빠가 알고 있다. 여러분, 제가 옷을 이렇게 입어요. 그래서 옷을 가끔 사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옷을 입을 때 가끔 대부분이 제가 양복은 남이 다 사준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 아침에 운동하러 가서 또 홍삼을 먹습니다. 홍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가 사준 거예요. 그걸 먹습니다. 우리 경찰관이 목사님 좋으신 거 잡수시는데? 이래. 여러분, 주의 일은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 우리 주변에 아주 작은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섬기는 것, 여러분의 마음, 오늘도 떡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이런 걸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라. 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난주에도 누가 또 두유를 또 주시고. 그래요. 그게 누구의 손길이에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한다는 말. 그러면 저만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많은 것들이 공급됐습니다. 자녀들을 통하여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주께서. 기억해야 된다는 말. 장례를 위해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은 죽으신 예수를 창으로 찌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신 그 사실을 그는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장 31절에 요한이 자기가 만난 예수를 다 전했습니다. 그 전한 목적이 뭐예요? 왜 기적과 표적을 왜 기록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려고? 증거하려고. 그를 믿음으로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는 그렇게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능력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 두 사람이 있죠.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입니다. 이들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나면 유대인들에게 당할까 봐 두려워서 숨어서 예수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자 장례식을 위하여 이들은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숨어서 믿던 이들이 헌신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이 죽으실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은혜, 예수 믿는 것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 여러분, 장사 지낼 때에 있었던 요셉과 니고데모.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헌신합니다. 그렇지만 그 헌신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 다시 우리가 3절 오늘
찬양을 해봅니다. 151장 3절입니다. 3절 늘 울어도 거기 눈물로써 더 갚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다. 그래 151장 3절입니다. 찬양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다시 한번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도 우리 장옥자 집사님 오시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뭘 하나 반찬통을 들고 와요. 장옥자 집사님 오늘 밭에 있는 거 뭐 솎아가지고 따가지고 버무려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생각하는,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 그게 주의 일이라.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주의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향품을 사가지고 가서 헌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덤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겼던 세마포가 놓여 있습니다. 수건이 놓여 있습니다. 무덤의 돌은 옮겨져 있습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마리아야, 랍비여,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제자들에게 말하라. 마리아는 그 명령을 듣고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 앞에 올라가신다. 승천하신다. 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의심 많은 도마는 자기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했을 때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된다. 그의 못자국을, 그리고 그의 창자국을 여러분 보고 만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타나셔서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의심 많은 그 도마를, 의심하는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도마는 즉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분은 구약이 예언했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이 왜 왔습니까? 사탄의 권세, 완전히 사탄의 권세를 멸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이깁니다. 누구 붙잡으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지 않습니다. 육적인 죽음은 단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3번씩이나 물을 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24절에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 그는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역사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성경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누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외워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21장 1절에 제자들에게 나타냈다는 표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곧 그 계명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누구를 믿게 함으로? 예수를 믿게 함으로. 또한 살린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섬겨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누가 함께 하심을 체험해요? 예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저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는 외웠습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외워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 그 말씀의 순종 중에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놀랍게 체험할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165장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 찬양합니다.
집에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 벗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셔서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3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지렁이 같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시간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늘 체험하기를 원하며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터전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